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책은 밥이다. 두 번째 책인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네 번째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2부의 사람의 세계 표점행 역으로는 87쪽에서 107쪽, 김천배 역으로는 84쪽에서 101쪽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쭉 생각해 보니 기억나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오슨 웨슨의 1941년에 만든 영화예요. 정말 오래됐죠. 아무도 우리 중엔 태어난 사람이 없는 1941년에 만든 시민 케인이라는 작품이에요. 케인이 언론 재벌이에요. 언론 재벌인데 이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에 로즈 버드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즈 버드가 누군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이제 영화가 쫙 진행되면서 케인의 일대기를 쭉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려웠다가 갑부가 되어서 언론 재벌이 되고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는 몰락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이 영화는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비판, 그 다음에 아메리카 드림에 대한 환상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영화이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즈버드를 찾는 과정이에요. 로즈버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로즈버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근데 관객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거기 안에 있는, 영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관객만 아는 식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 같아요. 로즈버드가 무엇인지는 얘기해 줄 수가 없네요.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사에서 아주 명작이라고 꼽히는 영화입니다. 흑백 영화지만 재밌어요. 이렇게 뭔가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이 재밌게 그려져 있는 게 시민 케인이라면, 오늘 부분은 정체를 알아가는 거죠. 어떤 정체를 알아가냐면 그것의 세계의 정체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너가 누군지 알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즉,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잘 알거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알듯이 그것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마틴 부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려요. 악령을 물리치려면 그 악령의 본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얘기해요. 아마 이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서 예수님이 광인에게 이름을 묻죠.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군대라고 얘기하죠. 군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게 해서 돼지떼에 다 집어넣습니다. 즉,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체를 알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또 생각났던 소설은 어시스의 마법사, 어시스의 연대기라기도 하기도 하고, 이 책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3권이 나왔다가 한 권이 더 나오고 나중에 2권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3권이 원래는 이제 이 판타지 소설인데, 판타지 소설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6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4권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휴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여름 휴가 때 저희가 지금 갈 데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중요한 건 마법사들의 능력이 뭐냐면 진짜 이름을 아는 거니까. 모든 세계는 다 가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진짜의 이름을 알려주면 자기가 지배당하는 거죠. 그런데 마법사들은 그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진짜 이름, 불의 진짜 이름, 이런 걸 아는 거죠. 그것을 지배한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쭉 가지고 아름답게 그렸던 소설이 루긴의 어시스의 마법사입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미국엔 드라마로 만들었고, 영화로 만든 사람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게드 전기죠. 망한 영화죠. 잘못 만들었어요.
루긴이 글을, 여자분이신데 글을 너무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의 대표적인 게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그 다음에 어시스의 마법사인데, 반지의 제왕은 대단히 남성적이죠. 그 다음에 나니아 연대기는 대단히 성경적인 테마를 갖죠. 루기는 대단히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야, 여자가 판타지 소설을 쓰시면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소설이에요. 여기서도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악령이라는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의 세계가 악령이 될 수 있다. 악령은 아니고 악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악령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정체를 알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세계도 정체가 밝혀지기만 하면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정체가 밝혀지면 자기가 숙이고 나와 너의 관계로서 갈 수 있는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암묵적인 암시가 여기 있죠. 그래서 그것의 세계의 정체를 알기 위해선 그것의 세계가 뭐냐,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여기 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유령이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내부 깊숙이 유령같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의 실제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악령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던 것이, 그것이 다 잡아먹으면, 다 잡혀먹혔으니까 악령의 실제를 보지 못해서 악령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관계의 능력을 상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능력을 상실한 게 이제 그것의 세계에 완전히 이제 함몰된 거죠. 그 함몰된 인간의 현실이 어떠냐면, 관계의 능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능력을 상실했으면 고립된 자, 자기만 있는 거죠. 분리되었으니까 고립된 자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된 자아는 꼭 운동장 경기를 맴도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공허하게 빈 운동장 뺑뺑뺑뺑뺑뺑 울타리 쳐 있는 곳을 뺑뺑뺑뺑 도는 사람과 같다, 공허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허하니까 자기의 마음, 진짜 자기의 마음에 집중할 수 없어요. 자기는 나와 너의 관계에서만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만 있으니까 자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의적인 삶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자자 한 분으로 일부러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멋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자유 같은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진짜 자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럼 진짜 자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틴 부버는 자유와 운명이 한 짝이고, 자의, 제멋대로 사는 것과 숙명이 한 짝이라고 생각해요. 즉, 자유가 있는 사람은 운명을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인과의율에 의해서 숙명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심한 얘기도 해요. 자의는 영혼의 요괴라는 거죠. 괴물인 거죠. 제멋대로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엔 되게 멋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괴물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괴물의 실체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숙명은 세상의 악령이라고, 세상을 괴롭히는 거죠. 이게 인과율 아니면 이제 카르마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을 옥죄고 있는 그런 것이 악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 혹은 자유인이 뭐냐 할 때, 마틴 부버는 자의의 속박, 제멋대로 사는 것에 속박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제멋대로 살겠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에 속박된다는 거죠. 원래 정말 자유인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어떤 안에서 자유로우냐면, 너의 결합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원래 너가 있으니까 나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합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결합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 결합을 믿는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유인은 운명을 믿어요. 근데 이게 운명이 뭐가 될 거다 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독일어는 사명이나 천명, 예정된 목적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 같은 거죠. 아니면 무엇인가 해야 될 인간의 신이 부여해준 사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그를 마음대로 부르지 않아요. 운명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를 가진 자유인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결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의가 자유인 거죠. 자기가 그 결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약간 틀에 박힐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사명 혹은 예정된 목적, 인간됨,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마틴 부버가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와 만나는 자는 특정한 목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수단도 없어요.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있고, 그 관계에서 주어진 사명, 이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사명이 그것을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운명은 어딜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면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이와 반대로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믿지 않는 거죠. 나와 너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너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단지 이 사람은 뭘 갖냐면 격렬한 욕망만 가져요. 욕망이 목적일 수 있죠. 그리고 욕망 때문에 수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너라고 말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여 라고 항상 부른다는 거죠. 이거 오용하는 거죠. 자기는 제대로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그것은 이용의 대상으로 타인을 본다는 거죠. 아니면 물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용 능력을 꾸미는 신성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숙명이라고, 이걸 이 사람은 이제 마틴 부버는 이렇게 자의를 가진 사람이 보는 건 숙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신성화한다는 거죠. 이걸 앞에 나오는 카르마, 업이라는 것과 연결하면, 업이라는 것에 의해서 사람을 옥죄어 놓고 업을 신성화하는 거죠. 해탈을 해야 돼, 이런 것들로 신성화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희생을 말해도 자기를 희생한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가져야 될 욕망이 있으니까, 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독재적인 감정,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자기는 희생할 수 없고 타인만, 아니면 다른 것만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멋대로 사람의 골수 깊이는 뭐가 있냐면 불신, 너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너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제멋대로 살고, 그리고 목적을 설정해요. 항상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수단을 강구하는 것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숙명이다. 이런 세계가 숙명의 세계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마틴 부버는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와 너의 관계인 현실성을 나는 어떻게 읽게 되느냐에 대해서 마틴 부버가 질문하게 돼요. 근데 나는 자의식이라는 금실로 계속 보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가 있는 거죠. 금실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되게 비유를 제공한 거잖아요. 나라는 게 금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금실이
보증을 받고 있지만 이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주체와 주체성이라는 걸로 나눠지는 거죠. 근데 나와 그것은 주체로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주체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는 좀 달라요. 나와 너는 주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되게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에게 소속된 게 아니라 너를 또 하나의 주체로 보고 나를 또 하나의 주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주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둘은 주체적인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체로 보는 거예요. 타인과 너를 주체로 보고 나를 주체로 보는 거죠. 근데 나와 그것은 나만 주체로 보는 거예요. 다른 쪽은 객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와 그것의 자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개별적인 자아,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분리돼서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인격은 항상 관계에 들어있고, 나와 너니까 관계에 있고 결합하려고, 너와 결합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지만 개적 존재는 항상 분립해서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개적 존재의 분리의 목적은 그것을 이용하고 경험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죽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격은 관계의 목적이 그냥 접촉에 있어요. 이용이 아니라 그냥 접촉,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또 개적 존재는 독점, 자기가 다 가져요. 그러려면 현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과거만 있는 거죠. 경험이니까. 근데 인격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작용에 관여하니까, 계속 작용하니까 그 자리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적 존재는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가 중요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인격은 공존자로, 너가 있으니까 나가 있다는 공존자로서 인식하고 그냥 존재에 대해서 나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존재가 중요한 거죠. 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개적 존재는 자기의 특성,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에 대해서 탐식하지만, 인격은 다름은 인정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적 존재는 내 것, 혈통, 종족, 창작성, 독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관계해요. 하지만 나와 너의 인격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특정한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주체와 주체성, 아니면 나와 그것과 나와 너, 이것이 두 종류의 사람을 완전히 나눠서 너는, 어떤 사람은 나와 그것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나와 너의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중의 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그것도 있고 나와 너도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개적 존재에서 지배만 되면 될수록 비현실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현실성, 타락한다고. 되게 중요해요. 타락하죠. 이 타락해서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점이 변해서 습관이든 어리석음이든 그것을 자꾸 너라고 얘기한다. 너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경험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존재 자체인데, 그걸 자꾸 너라고, 그것을 자꾸 너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격은, 하지만 여기에 희망이 뭐냐면, 인격은 다시 불려질 때까지 지하의 숨은 존재로 남아있대. 여기에 희망이 있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인격, 나와 너죠. 너에 대한 그것이 지하에 숨어서 있죠. 다시 불려지면 일어나서 관계를 맺는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희망이 자기 모순이에요. 그리고 자기 모순이 희망이면서 또 이 자기 모순이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또 방향인 사상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나가 이중적이잖아요. 그래갖고 나의 이중성 안에서 나와 너의 나가 가장 강할수록 인격적이 되는데, 나라는 말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참된 암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참된 암호라는 말에서 십볼레와 십볼레 얘기를 하는데, 입다가 이제 사사잖아요. 적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기를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냐고 따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입다와 에브라임 족속과 전쟁했고, 입다가 에브라임을 이기죠.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레, 십볼레 이렇게 얘기할 때 쉬 발음과 시 발음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 못하잖아요. 그거 똑같이 발음 못하니까 그 발음 못하는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암호라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죠. 십볼레라는 얘기를 하면서 암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사실을 잘 알 때, 그리고 나와 너의 인격적인 나를 더욱더 강해질수록 살아간다는 거야. 생존한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다.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죽음의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암호인데 십볼레라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와 그것이 되었을 때 사람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게 희망이기도 하고 잘못 가면 아픔이기도 한데,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냐면 아프리오를 나타내지 않거나, 그러니까 선지하죠. 너가 언제나 선지하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거나 너를 만남의 대상으로 실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면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면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것의 세계가 강해지면 인격은 지하에 존재한다. 지하에. 근데 그 지하에 존재하는 그 인격이 내면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분열은 잘못 가면 일종의 종교적인 관계로 이해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종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세계 사이에 점점점 이렇게 멀어진 거죠. 소원함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그 고뇌의 밑바닥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지하세계에 인격이 있다고 얘기한 게 계속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분열을 희망으로 가려면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정체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것의 세계는 이런 신비로운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상을 불러들여서 그것을 포장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두 가지인데 벽에다 이렇게 큰 그림 두 개를 그린다는 거죠. 하나는 우주 혹은 세계상을 그린다는 거예요. 다른 한쪽에는 영혼, 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는 어쩌면 세계, 사상 혹은 뭐 국가, 정치, 뭐 이런 이데올로기, 뭐 이런 것들의 세상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종교적인 색깔을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자기가 신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상에 신뢰, 이데올로기에 신뢰해서 그것을 추종하던가,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신념, 사상을 불러들여서 거기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의 세계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그 나와 너의 관계로 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의 세계는 사상, 즉 이데올로기 아니면 종교를 불러들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 영혼자 너 아니면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이제 마틴 부버가 1900년대 초반 사람이잖아요. 이때 이제 이데올로기들이 쾅 막 엄청나게 폭발하면서 나오죠. 그런 이데올로기, 뭐 국가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진짜가 아니다.
니네가 그리고 있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혹은 과학주의, 뭐 과학 만능주의인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제 과학 만능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 만능이 결과가 뭐냐? 1차 세계대전, 전쟁이지 않았냐 라고 비판하는 거죠. 진짜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사상이 아니다. 전쟁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또 종교적인 것은 이제 서구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동양 종교들이 받아들이면서 왜곡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참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얽매이게 하는 종교들이 있다는 거죠. 포장해서. 그런 우리로 말하면 사이비죠. 사이비 같은 종교는 진짜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체를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나와 그것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운명으로 걸어가는, 아니면 사명, 아니면 진짜 인간됨으로 걸어가는, 진짜 인격을 가진 데로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속지 말아라 뭐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룬 그것의 세계의 정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와 너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 속엔 어떤 목적도 수단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진짜 만날 때는 그런 수단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뻐서 사랑하고 멋있어 사랑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와 너의 만남을 갖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어울림 공동체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